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4월 7일 부활절 제2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온 땅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느님을 자기 하느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은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시어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힘써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르게 국정을 행할 신실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대립, 거짓과 혼란의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어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 속에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상황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다가온 질병과 물질,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숙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어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 저희 매원교회가 주님 주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새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월 묵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 13속, 14속 주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연합속회는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계신 홍웅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그러한 선교사이시기도 하죠. 많은 참여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경기연회 공지입니다. 4월 11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안산 꿈의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4월 11일 목요일 아침 오전 11시에 교회 차량 출발을 합니다. 1시부터 예배가 시작인데 11시에 출발해서 같이 식사를 하신 뒤에 연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이미 등록은 했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연회 회원은 교육자 전원 그리고 시무장로 전원 그리고 권사 대표로 안혜숙 권사가 연회 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이번 주 수요일 총선이 치러집니다.
우리 사전 선거를 통해서 금요일, 토요일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날 꼭 투표를 하셔서 소중한 그런 권리를 잘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우리 유정원 박보순 권사님께서 손주 돌 잔치를 하고 저희 교우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3여성교회에서 중식 봉사를 해 주십니다. 수원 영통 지방의 여성교회 연합회 개석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 광교에 있는 더 가스펠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십사 하고 미리 공지를 합니다. 이봉영 장로께서 이 이동탄에다가 탁구장을 만드셨습니다. 탁구장을 인수를 하셨어요. 하던 거를. 우리가 보던 동네 탁구장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아주 크던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근처에 가실 일 있으면 들르셔서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권속들 한자리 불러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준비한 예비된 은혜를 이 한 시간 갈망하오니 이 한 시간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두려움과 같은 어두웠던 마음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심든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과 생명의 손길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반가운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요. 그 지난 주일, 24일 주일에 시 119편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 119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시편 말씀 가운데 제일 긴 장이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 또는 주님의 법도라고 표현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지킬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이래서 주님의 법과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복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보통 통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에 한정시키고 제한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를테면 물질의 복, 또는 또 명예의 복,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함, 평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복이라는 개념을 아주 새롭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결과들, 그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사람들, 또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다가왔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느껴본 사람들,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주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그리고 그 좋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과정,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절차,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18절 말씀. 눈을 열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말씀,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 기도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내 눈이 열려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놀라운 진리.
그냥 진리가 아니고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를 깨달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그 놀라운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또 암시하고 있는 이 시인이 주의 법 안에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는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백하고 예, 아주 간단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서 시인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인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눈이 열려서 깨달은 그런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 잠시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예. 성경에서 믿음의 놀라운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그러한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또 그들의 삶 속에 담겨있는 고백을 살펴보면요, 다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 한계와 제한 속에 또 궁핍과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것을 깨닫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가장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그네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그네는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날 뿐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생각하는, 우리가 여행할 때 겪는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들르는 곳, 내가 잠시 잠을 자는 곳,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아닙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속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내 몸. 내 몸뚱아리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왜 아픕니까? 나는 아프고 싶지 않잖아.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해야죠. 근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아플 거예요. 왜? 아프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아파요. 아픕니다. 내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쥐고 있는 거, 내가 살고 있는 터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천년만년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우리 교우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기도 하죠. 칼 야스퍼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은, 제가 잠깐 독일어 좀 할게요. 그래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게보르펜 바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보르펜 하이트, 피투성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
피투성 존재라는 게 무슨 의미냐?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딱 잡아가지고 타자를 향해서 탁 던지죠, 그죠? 타자를 향해서 딱 던질 때 그 투수의 손에 있던 공이 타자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공, 그게 바로 피투라는 그런 의미. 던져진 공이라는 그런 이야. 던져진 존재라는 그런 이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 던져진 존재라는 그런 이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결심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그런 이야. 그러면 이 던져진 피투성 존재라는 존재 속에는 굉장한 전제가 하나 또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누가 던졌느냐는 그런 이야. 누가 던졌느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투성 존재, 모로펜 하이트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럼 누가 던졌냐는 그런 이야기. 내 인생, 내 삶, 내 생명을 던진 그 사람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생명을 이 세상에 던진 이가 누구냐는 그런 이야기. 우리 부모님 아니죠. 부모님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짜 주인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주인을 생각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짜 주인을 향한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 주인이 주님이실진데 그러면은 나를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세상을 살도록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자녀들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누구에게? 주인에게 질문을 해야죠.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 그게 바로 피투성 존재에서 기투성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보람있고 반듯하게 믿음으로 잘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피투성 존재이지만 피투성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투성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and work, 기투성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피투성 존재로만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존재니까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은 피투성 존재, 던져진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투성 존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좋은 미래, 아름다운 미래, 축복된 미래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주인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또 반듯하게, 또 기쁨과 또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복으로 나타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오늘 이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렇게 할 뭐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의 말씀을 이 시인처럼 묵상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고 싶어도 말씀을 모르면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외워야 돼요.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인은 더 나아가 27절 말씀에 또 이것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들, 주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기적들, 온갖 은혜와 또 온갖 축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 묵상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 내 마음에다가 무엇을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고 내 마음에다가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지어 놓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그 집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 한번 곰곰이 한번 성찰해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순종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꼭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기적들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그것으로 집을 지어 놓아야 돼요. 집을 지어 놓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집에 거짓말로 가득 차 있으면은 때가 딱 맞으면 그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갑자기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남의 물건을 탐하려는 그런 마음이 마음의 집에 꽉 채워져 있다가 때와 장소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집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에 신방한다 그러면 막 청소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해야 될 이유, 그거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그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그런 이야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느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읽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 앞에서 그냥 갈팡질팡하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을 겪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내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린다. 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면 난 뭐가 되는 거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살 때 낳은 아들. 그 이삭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바치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그 아들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으니 바쳐야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죠. 얼마나 마음이 참 그러했겠습니까? 아들에게 재물을 태울 그런 나무까지 장작을 지고 올라가게 하고 뒤따라 갑니다. 그때 앞서가던 이삭이 이렇게 뒤돌아보며 아버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 그 재물을 태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장작까지는 여기 내가 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어딨나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야. 그 재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차마 이삭이라는 말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라. 그때 하나님의 그때 모리아산 정상에서 자기 아들을 포박합니다. 그리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있는 그러한 양을 이제 제물로 대신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원하셨을까요? 이삭의 생명을 원하셨을까요?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내시기도 하시고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이삭의 생명을 취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그런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잘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다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원했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부흥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투성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투성 존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투성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사인, 상징물을 하나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무엇을 만들어 주셨죠? 선악과. 선악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거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았을 거예요. 따먹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따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만들어놨냐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문열 씨가 지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의 주제이기도 해요.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만들어놨냐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은 것의 책임도 하나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만들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투성 존재, 수동적인 존재, 피동적인 존재, 던져진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투성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사인, 상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어디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어디 구석에다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동산 한가운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악과를 본 거예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지.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랬지. 저거 만지도 말라 그랬지. 누가? 하나님.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너무너무 확실한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의 사인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하나의 사인과 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92살이세요. 지금까지도 식사할 때만 되면은 제가 화를 낼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요, 그거를 내 앞으로 쑥 밀어놔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팔도 엄마보다 길어서 나도 충분히 다니까 그냥 엄마도 맛있게 드세요. 안 돼.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 밀어요, 이렇게 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말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하고 반듯하고 정말 기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피투성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투성 존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날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죽어도 산다, 우리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랑하는 권속들, 이 한 시간 주의 말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계명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원을 마음속에 품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